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해입니다. 종교개혁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세시대에 암흑기가 도래하고 또한 교회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여 하나님 앞에 십자가와 복음으로 다시 서기 위한 바로 그러한 개혁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중세시대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주후 5세기에서부터 약 한 15세기까지의 1000년의 기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이 시기에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았고 또한 서구사회 전체가 기독교화되면서 서구사회 전체가 기독교 왕국을 실현한 어떤 그런 사회였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실 이 중세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근 2세기 가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손해를 보는 일이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고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박해를 받으며 때로는 지하 무덤이었던 카타콤에 억압되어 있던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가 등장을 하면서 드디어 찬란하게 로마의 국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숨어서 지하교에서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는 이제 세상 정권의 중심 가운데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하에서 말씀을 전하던 설교자들이 이제는 궁중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기독교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로마의 국교화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사람들에게는 공인되고, 이제는 그전에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손해를 보는 일이고 생명을 잃는 일이었지만, 이제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곧 어떤 일이 되었냐면, 출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등록해야 된다,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는 세상의 권력의 중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는 교회의 권력은 세상의 권력과 동등해지거나 혹은 세상의 권력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는 그런 이상한 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세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혹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카누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타납니다. 세상의 세속 왕권, 세속의 그 최고 주권자인 왕이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는 그 교황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기독교가 이처럼 현실의 권력보다 더 세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서 기독교는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기독교는 본질에서 굉장히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일이었지만, 그러나 중세교회에 들어가면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교회는 은과 금이 풍부한 그러한 장소로 변질이 되어졌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던,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중세교회에 들어가면서 교회 안에 은과 금은 풍부해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상실되는, 잊혀져가는 그런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세속 권력화된 중세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성직자 세계는 제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얼마든지 사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직 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돈을 주고 성직을 사고 소위 말해서 돈이 되는 어떤 그런 교구에 부임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교황 알렉산더 6세는
교황이 되기 전에 4명의 자녀를 두었고 교황이 된 이후에도 첩을 두고 자녀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는 7살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들 세자레 보르기아라고 하는 7살 난 아들을 추기경에 서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추기경이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높고 그리고 또한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이 캐톨릭 교회 내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교황을 선출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능력 있는 자리죠. 그런 그 자리에 7살 난 자기의 아들을 임명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중세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해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면죄부 판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를 시작한 것이죠. 면죄부는 인간의 영혼은 죄를 탕감받기 위해 연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통을 탕감시켜 주려면 살아있는 후손들이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헌금통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동전에 떨어지는 소리가 쨍그랑하고 울릴 때에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 혹은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웃지 못할 그런 교리가 등장하기도 한 것이죠. 면죄부 판매는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상실과 교회의 세속화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세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부패함으로 그 몸집이 썩어 들어가고 있을 때에 당시의 수도사이자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바로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대학 부속교회 예배당 입구에 부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후스와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외쳤고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은 화형을 당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틴 루터는 자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캐톨릭 교회와 루터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자 교황의 중재에 의해서 보름스에서 제국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루터에게 그 반박문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저는 그것을 마땅히 철회할 것이지만 제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저는 결코 제 주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런 탄원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면 사람들은 기복신앙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고 돈으로 구원을 사려고 하는 그런 중세 시대의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에 흘러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이 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바로 그러한 기독교, 부패된 기독교, 돈으로 구원을 사는 그런 기독교는 성경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총으로만,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모두 처음으로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본질로, 기독교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중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알렌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온 지 약 한 1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과연 이런 중세 시대의 교회의 부패된 모습과 닮은 꼴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패와 심지어는 중세시대에 그렇게 자기 아들을 7살 난 아들을 추기경으로 서임했던 교황처럼 담임 목사의 직분이 그 아들에게 세습되어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재정 문제와 그리고 건축 비리와 또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곳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모습은 중세 말기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중세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2017년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설교에서도 한 2번 정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소천하시기 전까지 남한산성에 기거하고 계실 때의 일이죠. 당시 교계 중진 목사님 몇 분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 한 목사님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후배 목사인 저희들에게 덕담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것이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목사님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으니, 아마 일반인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당장 멱살잡이를 당할 수도 있는, 뺨 맞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은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깊이 메아리쳐 울려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 한경직 목사님의 말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본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되찾아야 할 처음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짚어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예수를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교회 나왔지요? 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우리 한번 그 한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해 봅시다. 나는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다, 변질됐다, 병들었다, 타락했다, 그리고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상실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평택제일교회가 취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은 무엇입니까? 저는 단언컨대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처럼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십자가에 도인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을 만난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급선무는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는요, 세상의 이치에 역행하는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합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힘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세상의 이치에 역행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오히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나의 이득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만,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십시오. 2장 20절. 자, 이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죽되 어디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길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긴 합니다만, 어디서 죽어야 하는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분이 가는 곳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 질문하면 그 다음에는 다 끝이 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시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취하고자 하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내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결정한다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거의 90% 가까이 그 모든 갈등들은 다 해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네가 손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하면요, 그 다음에는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입술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되시기를 바라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안하지만, 이런 일 잘 안 하지만, 유치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멈추라시면 멈추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가고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내 생각을 하고 내 말을 하지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아주 인상 깊었던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분하고 교대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분하고 인사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단지 먼 발치에서 보았을 뿐입니다.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바이올린 유학을 한 아주 실력파 연주자였습니다. 이분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줄을 서는데요, 시간당 수십만 원을 이렇게 호가하는 아주 굉장히 돈을 벌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레슨 받으려고 하는 것을 마다하고 어디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냐면 사랑부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부는 어떤 곳이냐면요, 다운증후군이나 혹은 정신지체 그 아동이 있는, 장애가 있는 바로 그런 아동들이 있는 곳이 바로 사랑부였습니다.
이 자매가 사랑부에서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바이올린을 가르치면서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를 의자에 앉히면 다른 아이가 도망가죠. 또 그 다른 아이를 붙잡아 오면 또 앉아있던 아이가 또 도망을 갑니다. 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인고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며 수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그 사랑부 아이들이 무대 위에 올라서 함께 연주를 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실력이 없고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일을 했겠습니까? 그분은 정식으로 레슨을 하면, 과외를 하면 시간당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실력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다운증후군이나 정신적으로 연약한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하여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그 아이들이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 모습이 참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분은 그 길에서 자기 자신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찾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복음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중세교회가, 초대교회에 그처럼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있었던 기독교의 모습이 어찌하여 중세교회에는 그처럼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변질되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중세교회에는 고통이 없었구나, 십자가가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괴롭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 동안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찢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또 때로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의 역할, 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는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비교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역시 담임 목사로서 또한 이 목회를 하는데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고 또 때로는 피하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그런 고통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평택제일교회에게 짊어진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그 고통은 오히려 우리들의 부패를 막아주는 놀라운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내 안에 각인되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주장하는 것에서 그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들이 일어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것을 바라보면 그때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암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MD 앤더슨 종신교수 김의신 박사의 암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는데 그것을 스크랩해서 제가 보내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MD 앤더슨 암센터는 세계 최고의 암 전문 기관 병원입니다. 근데 그곳에 종신교수로 있는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한국인이지만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아서 종신교수로 이제 그곳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 의하면 우리 몸의 암세포를 잡아먹는 아주 고마운 면역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는 자연적으로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어떤 세포, 그래서 뭐 자연 살해세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약자로는 NK세포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 NK세포가 많으면 암에 잘 걸리지도 않지만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암 치료가 굉장히 쉽게 일어난다는군요. 왜냐하면 그 NK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에 대한 권위자가 이 NK세포에 대해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코테이션 마크, 이분이 그 인터뷰한 내용을 따서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는 건데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했더니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서 이 NK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회 성가대 찬양대원들은 일반인보다 그 수치가 1000배 높게 나와서 나도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와,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1000배.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것입니다 라고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찬양대원들 뿐이겠습니까? 찬양대원들이 1000배 NK세포가 많다고 한다면 찬양대원들 아닌 분들을 많이 찬양대원에 지원하십시오. 그런데 찬양대원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역시 이 NK세포가 우리들에게도 풍부하게 높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이 첫 주일에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그 부분으로 다시 돌이켜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컴퓨터가 오래되면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파일들이 지저분하게 쌓입니다.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막 설치하다 보면 그 프로그램들끼리 또 때로는 엉키기도 하고, 그래서 오작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지게 되죠. 그때 컴퓨터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컴퓨터를 밀 때가 됐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컴퓨터의 부팅 프로그램인 윈도우를 이제 기존에 있던 엉켜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싹 다 지워버리고 거기에 다시 처음 윈도우를 깔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다시 윈도우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처음처럼 빠르고 정확한 컴퓨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이제 창립 61주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작년에 우리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했고 6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또 주님 앞에서 섬기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쌓여 있는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엉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느려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포맷하고 다시 윈도우를 깔면 새로워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죠.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2017년을 맞이하며 첫 스텝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들,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내가 주장하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붙듭시다.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그리하여 종교개혁 500주년, 지금부터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부속 대학교회 성문에 붙여놨던 95개조의 반박문처럼 이제는 오직 그라치아,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로 스크리투스, 오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며 이제 2017년을 은혜의 해로, 복음의 해로 그렇게 새롭게 회복시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켜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며 엉켜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포맷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평강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2017년 평택제일교회 가운데에, 또한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